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유럽에서 개척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4년 전 우리 불가리아 선교지 순회사역을 갔을 때에 선교사님 가정의 안내로 자동차를 타고 빌립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불가리아하고 이웃 나라, 이렇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자동차로 갈 수 있듯이 우리 북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2시간이면 소피아에서 불가리아, 이제 그리스 국경을 넘어서 바로 닿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가면 베레아가 나오고, 베레아, 그리고 이어서 메테오라 수도원. 그러니까 뭐 멀리 못 가고 그리스의 이 북동부 지역만 이렇게 몇 곳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만 있다가 성지를 실제 가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만 읽던 성경이 현장에 가보면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교지 순회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매번 아니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내년 3월에 우리 프랑스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은 파리를 한 이틀간 사역을 하기 전에 보는데 종교개혁지로서의 이 프랑스 파리를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끝나면 또 베들레헴 신학대학에 또 강의 부흥회가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바울의 전직이 뭐예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바울의 전직이 뭐예요? 그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제 요즘 말하면 라삐, 그 율법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것도 뭐 아주 보통 수준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차세대 지도자, 대제사장이 신임하는 그런 탁월한 성경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성경의 뜻을 풀어주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성경 이야기와 해석을 듣고서 성령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성경 이야기와 해석을 듣고 헬라인들 가운데 큰 무리가, 성경대로 큰 무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 일을 보고 누가 시기했겠어요? 유대교인들이. 참 이게 역사에 여러분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들도 어쨌든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시기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주겠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 참 이게 불행한 게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제 관광 수입이 중요하니까 성지순례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래됐지만 저는 2001년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현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유대인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고개 딱 돌리고요. 알잖아. 외국인이 왔는데 왜 왔겠어, 그렇죠?
기독교인이란 기독교인이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풀릴지. 그래서 일부는 지금 풀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또 세계 관광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제 곳이 있기도 하고요. 자, 유대교인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고발한 거죠. 무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죽으실 때에도 이제 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서 제패에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빙자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의 여러분이 이제 권세가 극성을 부립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 이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되게 적대합니다, 세상이. 그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상이다.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지만 유대교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어느 날 밤에 도망치듯이 신라와 이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머문 기간은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은 몇 주? 3주. 단 3주간 뭐냐면 이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못하게 방해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로 이제 매이면 쉽게 지칩니다. 전도 포기해요. 전도 못 한다. 안 한다. 지치니까. 전도의 대상을 다양하게 늘려가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도 개척해보지만 전도하는데 열매가 안 맺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교회 정착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전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 동네 가서 전도할 때에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라. 그 마을이 다른 마을로 가라는 거죠. 그럼 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유대인들의 그 신기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라. 그러나 포기하는 건 아니고 품고서 기다려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사님 보면 친정엄마도 구원하시고 조카도 구원하고 남편도 구원하고. 오늘 어디 갔어, 남편? 결혼식 갔어. 그러니까 남편도 구원했는데 이 큰딸은 뭐 이미 믿어서 시집가서 잘 믿고 사위도 잘 믿고, 근데 막내딸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우리도 다음 주 초대해서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누그러뜨리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딸에게만 매일 다른 사람 전도 안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넓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박해하면 거기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은요, 논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논쟁을 피해서 다른 곳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것을 떠나서 그 다음 지리적으로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지를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교사님이 이제 차로 직접 운전해서 다니는데 베레아로
거기 가서 이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편하게 좀.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서 갔으니까 베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 그리고 이제 더 남쪽으로,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냐면 아테네 수도가 되고, 또 거기 다시 또 남쪽 섬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 땅의 서남부에 이제 마지막 도시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경로는 그렇게 아시아만 늘 다녀, 터키 땅까지 가서 이제 하여튼 에베소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드로아, 에베소에서 조금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드로아가 있는, 드로아에서 이제 부름 받고 너는 이제 유럽으로 가라 해서 건너간 게 이제 바로 이제 빌립보고, 이렇게 그리스 땅으로 쭉 가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이제 2차 전도예요. 3차는 마지막 이제 세 번 걸쳐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러니까 1차 전도 때는 그리스를 안 갔어요. 그냥 터키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다시 터키를 지나서 아까 말한 대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밤에 자는데 꿈속에 환상 가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그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실제로 그랬던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이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자기는 아시아를 계속 순회하려고 했는데 이제 배를 다 건너가서 그 네아폴리가 어디냐면 이제 그 빌립보 인근의 바닷가가 바로 네아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터키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소아시아 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 거기까지는 김사님과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부가 이제 불가리아 넘어가서 또 사역하기 전에 또 건너편에 이제 가서 그 네아폴리를 보고 빌립보 아까 말한 경로로 이렇게 일부를 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순회 선교사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 첫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며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우리 앞에 1장, 2장, 3장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내가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이제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교회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일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칭찬받아야겠지만 믿음이 좋은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믿음이 좋은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렇죠? 당연하죠. 칭찬해주면서 그들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편지가 그래요. 편지가. 여러분, 성경은 아주 상시적이에요. 아주 일부 신비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부 신비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니까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 되게 모든 것은 역사의 이야기나 또 이 사도들의 서신은 교회 이야기, 교회.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사도들과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5장 본론에서는, 이 4장, 5장의 본론 전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데,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언급했어요. 자,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멸망이 갑자기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종말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돼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게 이제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종말 이야기의 실체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권했습니다. 그렇죠.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메시지는 또 상식적으로 간단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게으르지 말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온다는데 막 이제 거기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보면서 아하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하 동의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닥사스다 황제의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이건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자, 고레스 황제가 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여러분 정복자가 여러분 이제 그 포로로 잡힌 사람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그냥 풀어준다? 바로 왕이 여러분 모세 때에 안 보내주려고 얼마나 여러분 악을 썼습니까? 그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 감동을 입어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시면요 이게 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 황제만 아니라 이제는 아닥사스다 황제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재정을 지원하고 또 방해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또 지키게 해주고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반대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는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를 극복하면서 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게으르지 말라고 했는데 게으르고 우리가 악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처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여러분 강도만 오늘 낙원에서 이제 주님이 낙원이 하늘에 이제 가시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고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강도도 여러분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11절부터 15절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종말을 대비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무척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말로는 종말이 지금 임박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하는데 권면은 매우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전했어요. 이것이 종말 이야기가 맞는가? 여러분 성경 실제 잘 보세요. 아니 종말이 막 임박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근데 권면하는 내용들은 실제는 뭐예요? 아주 평상시의 일상 삶을 그냥 유지하는 것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자, 19절부터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 물론 이제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부르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보수교단에서는 막 이제 뭐 예언을 그저 성경 말씀으로만 제어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론 그 검증이 돼야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불러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르니까 여러분 가라고 한 것이고, 대구에 있던 우리 김사님을 이제 포항 남편에게 가라 해서 순종해서 오고 보니까 세상에 빛 내리기 개척에 동참하는 일이 그게 이제 집사님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한 자를 용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여러분 교분을 맺고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악을 범하지 말아야지만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여호사밧 왕. 이 사람 굉장히 신실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 그런데 뭐냐면 희한하게 어떻게 아방과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혼사를 맺게 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론 남과 북이 한민족이니까 남북 왕조가 그러나 아합은 어떤 사람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했어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거기다 이제 부인 그 이세벨 왕후가 그냥 뭐 바알 섬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역대기 보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너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왜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도 신앙을 잘 지켰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영적 세계는요 타협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교제하지 마세요.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과 교제한다, 악인을 지지한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그건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굳이 종말론이 아니라도 평소에 우리가 늘 유념하고 여러분 살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전후서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종말 이야기,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론 강화, 종말론 가르침을 하십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한 장에 집중해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모두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주 50년 이후입니다. 정확히는 50년에서 51년 사이로 편지를 한 번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차례 보낸 걸 그걸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전서 한 권, 또 후서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졌지만 본래는 편지를 여러 번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이 언제였느냐? 주 49년경으로 본다면 결국에 바울이 떠나서 51년이니까 결국은 1년여 너무 지나서 이제 그걸 떠난 지 1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에서 결국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자, 마가복음과 더불어 처음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이 바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도 임했는데 왜 복음서 여러분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도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시대에 오실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편지 보내면서 그 신앙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초기 교회는 바로 임박한 종말론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이 임박한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대비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깨어있으라고 그가 이제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앞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죽은 자들로 슬퍼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되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거의 8, 90%가 예수 안 믿어요. 한때 우리가 20%에게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거의 10%대로 지금 우리가 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믿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는 자들, 사도 바울은 죽었단 말도 안 씁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오시리라. 아멘 안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죽은 자들을 깨워서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요때 뭐냐면, 요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공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전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죽음은 고통이에요. 특별히 살아있는 자의 고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죠? 분리가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우리 부활을 잠시 후에 다시 만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 가면 이게 다, 그렇죠? 곡이 있잖아요. 곡이 있고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해서 공중으로 이제 저 구름 위로 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 공중으로. 우리는 지금 몸으로 공중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간 이동할 수 있는 몸으로, 쉽게 말하면 웃을 얘기 아니고 실제로,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도 만나고 또 이제 부활한 이들을 우리가 함께 이게 해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과 특별히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살아남은 자들도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서로 위로하라. 4장 이제 막판에 보면 서로 위로하라 했어요. 제가 이제 하관 예배 마지막 하관 예배 이제 장례식 하면 저는 주로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권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장하지만 여기에 또는 이제 뼈를 묻지만 이제 이분이 먼저 부활할 거다. 이분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살아서 주님 오신 날 죽음 맛보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종말의 때와 시기는 말할 것이 없다. 주님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왜 주님은 때와 시간을 말씀하지 않고 도둑처럼 몰래 오시느냐. 이게 우리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모든 역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생각이 맨날 현실에 있고 돈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있으니까 행복에 있으니까 자꾸 조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씀 시작해서,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까지 아까 말한 대로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매우 일상적인 삶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면서도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게 매우 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곧 온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습을 잃어버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아주 뭐 아수라 뭔지 알죠, 그렇죠? 무질서한 여러분 혼돈의 여러분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오늘 종말이 뭐 내일 종말인데 오늘 사과나무 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신앙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뭐 내일 종말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일 주님 오늘 운동할 거 운동하는 거, 전도할 건 전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영위하다가 전에 제가 이제 어쨌든 스코틀랜드 유명한 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호라티우스 보나로 주님 오늘이십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저녁에 마시면서 오늘 이 밤입니까? 그냥 그게 가장 건전한, 가장 건강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이제 방법이 되는. 그냥 늘 깨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떻고, 이 땅에서 천국이니까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한 종말 사상입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연되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관심이 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이야. 피조물 연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하고 제한적. 주님 오시면 좀 지금 오시죠. 그게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3장 8절 여러분 너무 잘한 말씀.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재림이 막 이제 자꾸 시간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게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약 2년이 되지 않아서, 두 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후서를 보낼 때는 이제는 바뀝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지연된 종말론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후서를 보더라도 지연된 종말론을 말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 종말은 임박했거나 지연되거나 오늘이거나 내일이거나 아니면 뭐 우리 세대에 오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끝까지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질서 있는 모습대로 여러분 내일도 내가 죽는 날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전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맺으면서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미쁘다는 말은 이게 순수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을 왜 이 말로 했냐? 우리 순수 한글이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거예요.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실하다. 이게 다른 말 이게 제일 가까워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또 영어로 faithful 뭐예요? 믿을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짓이었고 진실하십니다. 그게 미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신실하지 못해요. 미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장이니까, 속이는 자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고 속이는 자면, 지금 뉴스 보면요 세상에 속이는 자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속인 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짓이셨고 진실하시고요.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여러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끝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지켜가도록 이제 중보 기도를 또 했습니다. 자, 2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참 멋진 중보 기도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이나 내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영원히 흠이 없으면 여러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왜 우리가 흠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주님 오셔도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은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24일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전야고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절기 대림절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종말 사상은 참으로 건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종말론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 자, 주목하세요. 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꺼립니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심사예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다시 그 마음은 연장됩니다. 다시 오늘은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하고 내일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오늘을 내일로 또 나아가서 내세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혼육이 흠이 없도록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의 역사에 신부 영성이라는 신부 영성 잘 안 쓰는 말이죠. 지금도 그걸 추구하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저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신부교회예요. 신부교회. 네, 신부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오해도 받았어요. 야, 교회 이름이 뭐 신부교회냐? 그러니까. 근데 정말 부부가 아주 신실해요. 그리고 오해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해 받아. 또 남자가 목사가 여러분 뭐 신부 이러면 이게 세상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고집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책을 그 상하권 써가지고서 지금 거의 뭐 이렇게 국내 최고의 강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나는 자세히 몰라요. 내가 이제 그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뭐 신대원 동기니까 잘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부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여러분 종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을 잡으세요. 내세로 미루지 않고 오늘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천국 갈까 이 걱정하는 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연장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종말론 신앙, 종말 신앙.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이면하고 내세에 들어갈 천국만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가르침과 설교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우리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아까 마지막